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자, 30 맞죠? 31절에서 35절까지. 네, 맞죠? 네, 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너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은혜 하나 붙들었더니 만족이 왔다. 은혜 하나 붙들었더니 만족이 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민찬아 할렐루야. 네. 신앙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가 준비가 돼야 돼요. 60세가 넘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젊은 민찬이나 우리 경화자매한테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60이 넘으시면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저희 교회도 한두 번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냥 술을 좋아하세요.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자살을 2번 하려고 지금 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안 나오셨길래 걱정되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거기 막 쫓아다니고 신경 쓰느라고 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언으로 반드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서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목사가 갔는데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렇게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아들이 예수 안 믿는다. 큰 아들은 믿는데 둘째는 믿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자녀들한테 알려주세요. 이거를 유언으로 남기세요. 지금부터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한 가지 소원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고서 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제 교회 왔을 때도 제가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꼭 나가셔야 됩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셔야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제도 이제 그 전화를 받고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저 죽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죽게 도와주세요. 그냥 찬양하면서 나 먼저 간다고. 할렐루야. 나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다고. 예, 우리는 서로 먼저 가려고 그래. 우리 집 식구들 같이 몇 살까지만 살자고 먼저 갑시다.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조금 오늘 변화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3개월, 6개월, 1년 다녔으면 반드시 내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은 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행복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때문에 삽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족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족을 원하지만 항상 결핍이 있어요. 결핍. 우리 학생들, 우리 민찬이 우리 아이들 민찬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여러분이 서울대 대학 들어가면요 만족할 것 같죠? 서울대 들어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결핍이 있어요. 서울대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계급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요.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요. 또 서울대 안에 돈 많은 학생이 있고 돈 없는 학생이 있어요. 만족하는 게 있고 불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모든 그 삶 속에는 항상 만족이 있지가 않아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이런 얘기했어요. 1943년에 인간 욕구의 학설을 제안했는데 5가지 인간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 생리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생리 욕구. 그다음에 안전해지려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소속해서.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 내가 명예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5번째는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져야지 완벽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 메슬로우 이론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뭐냐 하면 이 자아 실현으로 우리 만족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사회에서 일찍 젊어서 만족했어요. 성공했어요. 스타가 되었어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메슬로우 인간 욕구, 이 심리학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죠. 여러분 마지막 항상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만족은요, 하나님이에요. 만족은 신앙이 해결되는 문제지, 인간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찾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학문에서 신학이 맨 위에 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욕구 안에 우리가 찾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 이거예요. 욕구, 만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인간 못 채워요, 여러분. 인간은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는 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그게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성경에서 뭘 배우래요? 자족하는 거 배우래요. 만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9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야 되는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아마 딱 보면 느낌이 오겠죠, 그렇죠? 이 문제 있는 가정인 거예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레아고 두 번째는 라헬이에요. 오늘 말씀 특히 레아를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불쌍한 여자입니다. 소외된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첫 번째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항상 결핍이 있고 불행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행복을 찾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건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비교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비교하시지만 목사들도 비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한다, 많이 몇 명이 모이냐, 이런 거 되게 따져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또 그래서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주님의 교회에 임하는 그 은혜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몇 명 모였다, 얼마나 많은 큰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최고다. 할렐루야. 너 어떤 교회 큰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최고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최고예요. 할렐루야.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고요. 내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는 다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 최고예요. 할렐루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볼 때 제일 이뻐. 할렐루야. 제일 이뻐요. 우리 권찰 중에서 장수일 권찰님 모를 거예요. 내가 우리 권찰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권찰님들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권찰님들 믿음이 약해서 교회 안 나올 때도 많아요. 근데 사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제일 사랑해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우리 양떼를 충분히 사랑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인생은요, 만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교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히브리어로 라헬은 이거예요. 성경이 정말 착설적으로 얘기해요. 뭐냐면 라헬은 몸매가 곱고 외모가 아름답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해석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레아는 뭐냐면 시력이 약하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의 눈을 딱 보면은 눈을 보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뭘 봐요? 눈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눈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한눈에 탁 들어오면서 몸매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다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레아를 딱 보니까 눈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아주 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예쁘다고 하고 레알은 못생겼다. 그래서 못생겨서 서러운 여자 레아였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 성분들에게 너를 그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디프레션돼가 다운돼가고 그냥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잘 안 들어보시죠, 그죠? 그냥 모든 게 못생겼다, 모든 게 밀리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야곱조차도 동생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감추어진 존재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레아가 많습니까? 라헬이 많습니까? 여러분 레아예요? 아니면 라헬이에요? 레아가 많아요. 대부분 레아처럼 생겼지 라헬처럼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요. 없어요, 여기 라헬은. 없어요. 정말 외모가 감탄할 외모다. 이게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제가 제일 탤런트 중에서 요즘 잘 나가는 박신혜 알죠? 박신혜 자매랑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보고 그 집에 놀러가도 가봤는데 참 박신혜가 참 뭐 이렇게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탤런트가 제일 이쁘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존재가 나오려면 한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린 다 레아로 살아가요. 어찌 보면 그림자같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때보다는 다 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다 보통 사람. 예. 물론 자기가 라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착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대부분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레아 같은 인생이라.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은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이지만 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얼굴, 예쁘면 착하다. 얼굴 안 예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얼굴 예쁘네? 너 착해. 얼굴 안 예뻐? 죄야. 얼굴 안 예쁘면 성격도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수술 하러 가잖아요. 성형수술 1위가 뭔지 알아요? 어디 나라요? 성형수술 1위. 우리나라예요. 불명예 1위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추석기간 일주일 놀잖아요, 대부분. 일주일 놀 때 논문 쓰려고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레지던스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모여서 논문을 쓰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모였어. 그런데 이 친구가 강남 근처에 살아서 강남에다가 레지던스를 잡은 거예요. 이제 저녁에 논문 쓰다가 이제 같이 한 두세 명이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저녁에 딱 나왔어요. 어두컴컴해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골목에서 미라가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강남에 가면요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해서 그냥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다 성형수술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미라들이 낮에는 못 돌아다니니까 밤에 돌아다니려고 어두컴컴해지니까 막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 우린 강남을 처음 갔거든. 가보니까 여기서 미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도 미라가 막 나오고 모자 쓴 미라도 나오고 선글라스 낀 미라도 나오고. 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집트보다 미라가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강남이다. 여러분 왜 성형해요? 비교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당하는 거 싫어서 그렇게 성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슬로건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성형수술하고 더 이뻐져야 돼. 더 나아져야 돼.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 비교의식에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눌리고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시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한테 특히 자녀들한테 완벽한 거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다
다 완벽하기를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한테 특히 공부 잘해라. 예? 운동 잘해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 먹어라. 예? 깨끗이 좀 씻어라. 너무 완벽한 걸 자녀들에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좀 3일 안 감으면 어때요, 좀? 예? 오늘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예? 오늘 좀 성적 떨어지면 어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저랑 친한데 얘가 축구 좋아해가 축구 쳐다가 수학이 뒤로 등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적을 가져왔대요. 아빠가 보고서 한심하게 쳐다본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아버지가 수학 부원장이에요. 한 200명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그런 부원장인데 아들이 수학 때문에 수학 뒤에서 3등 안에 드는 그 성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심하게 쳐다보고. 근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지금 축구선수 되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수학 못하지만 축구 열심히 뛰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 축복하시고 뭔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선교사 만들자고. 저 축구 자격증 따갖고 쫙 나가서 프로에 가서 뭐 손흥민처럼 이런 거 말고 얘 축구 선수 만들었으면 좋겠다. 축구 선교사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저희 교회도 온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특별히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벽한 걸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 집사가 김새는 얘기를 하면요, 저 부족해서 그렇지. 열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김 집사가 김새는 얘기하고 황 집사는 그냥 황당한 얘기해도 저 사람이 부족해서 저렇지. 박 집사가 바가지 긁는 얘기 막 해도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 아니 목사님이 상처 주는 얘기를 해도 목사님도 부족해서 그렇지. 할렐루야. 예?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다.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았어요. 왜요? 다 주면 교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만하기 때문에. 완벽한 여인 같은 라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자녀가 없을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요,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다 주지 않았어요. 그 결핍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레아와 라헬 두 인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레아는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고요, 라헬은 사람을 찾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족과 자기 만족, 그것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레아는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반면에 라헬은 얼굴 가지고 끝까지, 자기 외모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내도 남자들이 그냥 막 따라오고요. 그러니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결핍이 하나 딱 온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남편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 30장 1절 2절에 같이 볼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결핍이 찾아왔어요. 이 라헬에게. 얼마나 완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쫓아갔어요.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언니랑 비교한 거예요. 레아랑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왜 사람한테 쫓아가요? 남편한테 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고. 그러면서 또 막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떼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 대충 알겠죠. 그렇죠? 외모 이뻐요. 그런데 떼쓰고, 그렇죠? 믿음 없는 여인.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라헬, 당신이 임신 못하는 게 왜 내 탓이야?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 임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데 믿음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가 돈 잘 벌고요, 능력 있다? 그런데 믿음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리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도 믿음. 할렐루야. 두 번째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족에 대한 그런 대리 만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찾지 못한 이 두 여인, 이 레아와 라헬은 누구를 찾아요?
자녀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을 주신 이유는요, 만족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만족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이 자기 만족에서 가족의 만족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만족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만족을 안 넘어가면요, 결혼을 해도요, 남자가 자꾸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과 동시에 가족을 이루고요,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자기 만족을 이뤘던 이 만족이 가족으로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여자를 쫓아가고 있고, 남자는 여자를 쫓아가고, 여자는 남자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을 이루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만족을 이루는 그 이상의 단계인 거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성도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건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 A라는 짜장면집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B 짜장면집에 가보니까, 권사님 소개로 B 짜장면집에 가보니까 B 짜장면집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A 짜장면집 가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붐비지 않는 이상 여기 안 가요. B 짜장면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요, 자녀를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워요. 아내를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 만족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을 해도요, 인간이 누리고 싶은 그 최고의 만족은 이룰 수 없다는 걸 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그러면 다 결혼하고 무조건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가정은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에게도 한계가 있고요, 또 인간이 이루는 그 가정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만족, 누구가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돈으로 못 채워요. 사람이 채울 수가 없어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완벽한 가정이 아니죠. 이 불안한 가정입니다. 야곱과 레아의 가정, 사랑 없는 그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라헬은 남편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갔지만 레아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렇죠? 문의 태를 여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이제 축복의 문으로 여시는 것이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들로 인해서 레아의 믿음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르우벤이라 이름 줬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예.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아들을 낳았도다.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보라, 여보, 야고, 당신 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을 낳았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녀의 이름은 아빠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이름을 진 거죠. 지금 이게 뭐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를 낳으면 남편이 내 이름을 뭘로 지을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레아가 지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유머와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레아는 부족하죠. 레아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레아를 불안정한 레아와 라헬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결핍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레아는 야곱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레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면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하면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축복을 베풀었는데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수단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왜?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레아의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이 시몬이라는 것은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놀랍죠?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사실 레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요, 우리에게 만족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레아는 여전히 뭐라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다른 포인트인 거예요.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뭐예요? 여전히 레아는 자기 만족이 사람에게 오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오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서 여전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도 어떻게 해요? 남편의 사랑받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만족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 진짜 안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이 야곱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지긋지긋하다. 네, 그렇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레아는 셋째 아들을 이제 원하죠. 그런데 라헬은 불임이었어요. 라헬은요, 하나님이 보실 일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일도 없었어요. 이 라헬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결핍이 있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가게 됐는데, 레아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라헬은 문제가 생기며 사람 쪽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있고 나서 라헬이 이제 남편에 가서 막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악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얼굴은 이쁜데 믿음이 없다.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라헬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더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이 뭐라요? 레위라라 하겠다. 레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는 셋째 아들을 딱 레위를 낳는 순간 뭐를 확신했어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이 확신을 한 거예요. 남편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다.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니까 10번째 계명을 현대판으로 이렇게 얘기해. 모어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를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직장, 내가 좀 더 월급이 좀 더 받기를 원하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살 원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제 차도 조금 헌차가 되면은 그냥 다 바꿔버려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 때문인 것이죠. 코가 2m만, 그냥 2mm만 더 올라가면은 내가 더 이뻐질 텐데, 키가 2cm만 더 커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더. 재벌 칸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더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얼마를 또 갖기를 원하냐? 조금만 더 필요하다는 거,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 왜요?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가질 때 만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하십니까? 만족이 아니에요, 결혼은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더 이상 레아는 남편의 갈망을 닮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다라 짓는 거예요. 유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넷째 출산과 함께 레아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름에 담겨있는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 그 남편의 주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레아는 이제 남편 야곱에게 만족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은 하나님이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게 레아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다라 이름 짓는 게 거기에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찬양합니까? 진짜 만족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 찬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서 노래를 하는 것이 찬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은혜가 된다. 그런데 그 은혜가 된다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레아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레아 만족에 이르렀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누려볼 걸 다 누려봤어요.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좋은 차를 타봤어요. 뭐 차가 3대가 있었어요. 뭐 제가 간증을 한두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쿠스가 있었고 카니발도 있었고 또 아반떼도 있었고, 이거 다 제가 부릴 수 있는 차예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카드가 있었어요. 교회 법인 카드가 있었어요. 그 뭐 이제 목회자들 밥 사줄 때도 제가 사주고, 또 성도들 신방할 때도 사주고, 또 집 바로 교회 근처에 사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뭐 편한 거죠. 진짜 다 부족할 게 없었어요. 만족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진짜 오르고 싶은 곳에 올라갔는데 왜 나한테 만족이 없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곳에 거기에 있는데 왜 내 인생에 만족이 없을까? 그게 마음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4년째 그 교회에서 4년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런 말씀. 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니?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니?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만족하고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인간 볼 때 그 만족하다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타고 있는 좋은 차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좋은 집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게 1년 걸렸어요.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보낼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마지막에 막벨라 불에 묻혀요. 이건 뭐냐면,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야곱의 아내는 레아뿐이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아내, 족장으로서의 아내가 누구냐? 레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팍 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어머니 레아라는 것을 딱 점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1단계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2단계 결혼했어요.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가정의 행복을 꿈꾸며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정을 이뤄보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 뜻대로 가정이 꾸려지지 않고 아직 결혼 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하신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쩌면 인생에서 2단계가 주는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단계도 끝이 아닙니다. 2단계도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3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3단계의 만족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3단계의 사랑은요, 누구나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 가기만 하면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만족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반드시 누려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진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수가성 여인이라는 시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레아가 이 수가성 여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레아가 있었지만은 이 목마른 갈증을 쫓아간 인생, 그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창피함 때문에 그냥 그 무더운 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 뜨거운 12시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된 여인, 그게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제가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수가성 여인, 진선미. 오늘도 꼭꼭 숨어있는 행복 찾아 우물가로 나선다. 가득 채운 물동에 공허함이 둥둥 떠있다. 그녀를 올가맨 사슬을 주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신다. 부끄러운 기억들이 몸부림치며 떠오르다 이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만족이 깃든다. 아멘. 여러분, 시 좋지 않아요? 이 시가 좋은 건 이 시대로 이 집사님이 예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둥둥 떠다니는 그 공허함의 물동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거짓말처럼 우리의 모든 매듭이 풀려지고 우리의 만족이 해결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